저희 교회에서는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요. 사랑합니다라고.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해 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익숙하게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뭐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접촉을 이렇게 진하게 하면 안 되는데 더 나아가서 안아도 보시고 또 이렇게 손도 잡아주시고 그렇게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전 이제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보통은 이제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이 시간에는 저희 건축 상황에 대한 보고 겸 간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주님이 또 주신 말씀들을 이렇게 나누고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 126편 이 말씀은 저희가 그 교회를 매일 계약을 하고 그 첫 주에 건축을 앞둔 상황에서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교회 건축에 관한 비전을 가졌던 말씀입니다.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저희가 3월 28일 날 계약을 하고 4월 4일 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그때 주제가 울며 씨를 뿌립시다 라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시편 이 126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귀환합니다. 그때 이 귀환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것들을 노래하는 그러한 시인데요. 참 그때 저희는 현재 이렇게 건축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다 가지지 못했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1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다. 그리고 이 문나라가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3절에도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라고 말씀했듯이 저희도 건축 이후에 이와 같은 고백을 저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라고 성도님들에게 이 비전을 제시하고 또 그렇게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건축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았을 때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또 이런 이렇게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참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또 이러한 것들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들에게 이러한 꿈을 꾸게 만들어 주셨고, 또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일을 행하셨고, 또 지금에서는 그 일을 이루셨음을 또한 저희가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마음에는 이 일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와 또한 그러한 믿음이 저희 가운데 작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또한 기도하고 또 바라고, 결코 저희들이 저희 스스로 일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분께서 온전히 큰 일을 이루실 것을 저희도 고백할 뿐 아니라 저희를 바라보는 교회 또한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었고요. 주님께서는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숙제로 남겨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그 노광욱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들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뿌려야 거둘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어떻게 뿌리느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저희는 주님 앞에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건축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참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씨를 뿌리게 되면 주님은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저희 성도님들은 또는 저도 그렇고 저희가 참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간곡히 매달리고, 또한 저희가 힘을 다해 주님 앞에 저희의 것들을 온전히 드려지고, 또한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계속해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붙든 이 세 가지 전략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는 이게 매일 저녁마다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님 앞에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주님이 5,000명을 먹이셨던 것처럼 저희의 작은 것이지만 저희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주님은 그걸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그러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저희 처음 10년 전에 이 문경의 예배당을 이렇게 구입이 아니죠. 그때는 이제 세를 저희가 전세를 얻었는데 이제 바닥에 장판을 까는데 몇 평 정도 들어가느냐, 장판을 보통 사잖아요. 그래서 장판을 까는데 저희가 한 15평에서 16평이 조금 안 되게 장판을 깔았어요. 저희 강대상을 포함해서 저희 예배당 순수 평수는 들어온 출입구를 포함해 가지고 16평이 조금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상주에 교회를 개척하고 섬겼을 때 제 나름대로 조금 상처를 받았던 사건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저희 단신 가정이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교회에 지나가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문을 딱 열다가 저희 가정만 딱 있으니까 문을 쾅 닫으면 나가면서 아무도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상주교회도 굉장히 넓은 홀은 아니었지만 현재 이제 그 상주교회 홀은 60평 정도 됐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제 작게 보였을 때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서 이 묵림교회를 개척할 때는 큰 홀을 얻기보다는 작은 곳을 아담하게 꾸며서 거기서부터 이게 넓혀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저희가 작은 홀을 이렇게 얻게 되었고, 또 작은 홀을 이렇게 좀 나름대로 이제 꾸며보려고 그렇게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개척을 할 때 남상주교회 앞에서 이제 찍었던 마지막 사진이었는데, 저희 아들이 지금 대학교 2학년을 다니고 있으니까 그때 초등학생이었으니까 이렇게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희 가족 또 이제 저희 어머님 그리고 두 분의 성도님과 더불어 교회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참 성도님들에게도 우리가 함께 꿈을 꾸며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그날의 설교를 마쳤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저희가 이제 그 성도님들이 모일 때마다 저희는 이 찬송을 불렀어요. 주가 일하시네. 그냥 군가처럼 모이면, 자매에 모이면, 수요 집회 모이면 그냥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대를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사실 날이 저물고 빈대를 걷는다는 것은 굉장히 희망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할 때, 이런 표현들을 할 때, 근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다.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저희 스스로 할 수 없었기에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찬송은 저의 간절한 기도였죠. 근데 이 가사의 후렴 부분에 주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냐? 죽기에 아끼지 않는 자에게, 자기 것을 주님 앞에 아끼고 주님이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주님은 이렇게 기다리신 모습들을 보게 되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주님께서는 참 그러한 일들을 또 그렇게 때를 조정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처럼 죽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은 일하셨고요, 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셨던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보는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라는 것은 주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것이잖아요. 실제 저희가 건축을 하게 될 때 저희 교회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연 360만 원에 이제 월세를 내면서 30만 원씩 월세 내니까 연 360만 원이 지출이 됐죠. 교회 자산은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위해서 성도님 어느 한 분이 헌금을 하셨던 이 작은 금액, 그래서 저희가 계약금은 걸 수가 있었습니다. 건물을 저희가
1억 4,800만 원, 1억 5천인데 깎아서 1억 4,800만 원, 2층짜리 건물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이 건물 계약할 때 10%를 내잖아요. 계약금을 냈을 때 이미 저희는 이제 그 재정적인 상황은 바닥이었습니다. 뭐 교회에 지금 현재 있었기 때문에 보증금은 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헌금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딱 내었을 때 83만 원 정도의 어떤 여유적인 부분도 좀 있었고요. 거의 주님 앞에 다 드려졌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1억 5천짜리 건물을 매입을 해야 되고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이 3억 가까이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1,000만 원 조금 넘는 돈들이 이제 사용되었고, 또 결국은 이제 건물이 다 완성되면 저희가 보증금 1,000만 원을 받을 것이다. 유일한 자산이 이제 그것이 다였습니다. 근데 여기 가사처럼 저희가 작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드려졌을 때 주님께서는 예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 불렀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부를 때마다 정말 주님이 일해 주시기를,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그 일을 이루셨던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뭐 저희 헌당식 때 동영상을 이미 보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중복되겠지만 현재 어떻게 지금 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렇게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이 마지막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성도님들이 늘 주님 앞에 지금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건축을 지난주에 총 정리를 했어요. 얼마 수입이 들어오고 또 얼마 지출되었는지 성도님들이 온전히 건축 보고를 하고 건축에 관한 모든 부분들을 지난주에 종결을 했습니다. 이 건축 지출 내역을 보면서 참 몇 가지 좀 특이한 것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밥값이 굉장히 많이 나갔었어요. 이 밥값이 굉장히 많이 나갔던 이유가 성도님들이 매일 오셔서 같이 일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참 놀라운 것은 인건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았어요. 인건비가 많이 안 들어갔어요. 이것이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참 이렇게 자원하시는 또 저희 교회를 아끼는 귀한 인님들이 오셔서 참 이 인건비를 받지 않고 힘을 다해서 섬겨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줄일 수가 있었고 좀 다 이렇게 표현을 못하지만 정말 큰 은혜를 저희들이 받았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했지만 할 수 없었던 많은 이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때에 맞춰서 오셔서 참 힘을 다해서 섬겨 주셨고 그렇게 봉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또 감당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직접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전문가에게 맡길 부분 외에는 저희가 직접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철근이나 자재를 사러 갔을 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3배 정도 이 가격이 올랐어요. 150원 했던 이 철근이 400원으로 올랐고요. 그 다음에 문짝이 보통 15만 원 뭐 이렇게 했던 것이 38만 원으로 올랐고 모든 자재비가 다 껑충 오른 거예요. 예, 호인님 오셔가지고 아유 여기는 가격이 왜 이러냐 할 정도로 중소도시였기 때문에 또 가격도 있었던 것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물류가 이제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가 공사비가 1억 1천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자재비가 그렇게 올랐는데도 저희가 그렇게 건축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금액이 그래서 야 이거 뭔가 잘못됐어 다시 한번 계산해봐 이 돈이 엄청 들어갔을 건데 왜 그것밖에 안 들어갔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 성도님들이 힘을 다해서 또한 이렇게 주님이 그러한 분들을 보내주셔서 이걸 감당케 하셨던 모습들을 봅니다. 이제 전문가들이 오게 되면 보통은 요구하는 것이 설계도가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제 친구 형제한테 가장 많이 잔소리를 들었던 게 설계도 없이 어떻게 건축을 시작하느냐. 정확하게 표현하면 설계도를 그릴 돈이 없었습니다. 그걸 그리는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림으로 그려서 얼렁뚱땅 그렇게 했는데 설계도 없이 이런 건물들 구조가 나온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이 매번마다 지혜를 모으고 주님 앞에 하게 되면서 다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맡아서 그 일을 이렇게 해 나갔기 때문에 결국은 조각조각이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이게 아름다운 모습들이 되어갔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건축을 시작하게 될 때 이 건축하는 형제님들과 또는 저희들이 이렇게 당부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전을 할 때 돌 깨는 소리가 들려지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가 이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에 이
또는 다툼,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 갈등이 일어날 것 같으면 하지 말자. 라는, 그래서 이 일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니까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주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그 부담대로 우리가 함께 기쁜 마음을 한번 섬겨보자 라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 건축을 하는 동안 거의 쉬는 날도 없었지만 그런 갈등이나 그런 아쉬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이 원하는 대로, 또 기도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어떤 제안이 오게 되면 100% 다 수용을 했습니다. 저희는 거부가 없었습니다. 저는 저희 이게 예배당 등을 좀 사각등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성도님들이 둥근 등을 해야 된다 그러면 둥근 등을 하고, 어떤 자매님이 여기에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색깔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건축을 하는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또 한 번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자신은 없지만 정말 그 순간순간 모여서 함께 하는 동안 제가 성도님들에게 그런 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매일 모여서 모일 수 있다는 것, 또 같이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듬뿍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건축은 두 번째 문제고, 그래서 모일 수 있어서 모일 때 우리가 너무 좋고, 또 비싼 밥은 아니지만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던 이렇게 음식을 같이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행복하다. 제가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성도님들을 만난 횟수보다 건축하는 동안에 만났던 횟수가 더 많을 정도로, 청년들은 퇴근하면서 또 와서 공사일 돕고, 또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벌어서 또 헌금하고, 또 와서 또 돕고, 형제님들은 시간이 되면 계속 오시고, 그렇게 해서 성도님들이 참 이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갔던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떤 자매님은 자신이 운영하는 그 집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하나님 앞에 받을 이 놀라운 상급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이 집 팔게 해주세요. 눈물로 아주 주님 앞에 앙탈 부리듯 주님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그 자매님의 모습이 또 떠오르기도 하고요. 또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정말 온전히 또 나름대로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부족하고 10원도 남기지 않고 다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졌던 가정도 있고, 시집갈 미천 또 주님 앞에 또 드리기도 하고, 정말 아끼지 않는 가부의 두 랩돈의 그 가치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도 중요했지만, 주님이 보는 관점은 부자가 드려졌던 것보다 이 가부의 두 랩돈을 더 귀하게 보았던 하나의 가치는 얼마나 남겼나 였습니다. 가부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남기지 않고 온전히 드려졌고, 부자는 자기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려졌던 이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참 성도님들이 이 가부의 두 랩돈을 주님 앞에 드려졌던 것처럼 그 금액적인 부분들이 많고 적음에, 저희는 헌금이 10원까지도 나왔거든요. 120원 그러니까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노성도님들까지 주님 앞에 그렇게 기쁨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주님이 주셨던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저희가 건축을 지난주에 마감을 했는데 정확하게 건축 사항이
잔금이 제로입니다. 100원의 융자도 받지 아니했고요. 또 주님은 또 모든 부분들 다 쓰게 하셔서 남지도 아니했고 부족하지도 않고 정확하게 주님은 영혼을 주님은 건축비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잔금을.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도리어 교회 재정은 또 흑자가 됐죠. 성도님들이 힘을 다해서 또 주님 앞에 자신의 11조와 연번은 그대로 하고 또 건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힘을 다해서 했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참 주님 앞에 참 감사가 됐습니다. 또 무엇보다 참 감사된 것은 저희가 드려졌던 것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밖에 되지 않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많은 돈들을 저희가 다 해결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국에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한 이렇게 팔굽로 교회를 비롯한 참 모임들이 참 저희들을 참 위로해 주셨고, 저희가 헌금액이 처음에 건축 헌금을 시작을 했을 때 많이 나오지 않았을 때 제일 먼저 팔굽로 교회에서 저희들에게 이제 그러한 부분들 연보를 보내주셨을 때 성도님들이 정신이 바짝 들었거든요. 이러한 큰 사랑을 저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또 다르게 보면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되면서 저희가 그 동기가 되었고, 성도들은 적금을 깨기 시작했고 또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참 주님께서 이렇게 팔굽로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또 하게 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마무리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셨던 모습들을 보게 될 때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사랑해 주셨고 섬겨 주셨고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이 문경교회는 팔굽로 교회에서 자유롭게, 평생은 아니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온전히 개방되어져야 된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전혀 정기료 받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빚을 졌기 때문에 사랑이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저희 또한 감사가 되죠. 그리고 주님은 참 놀랍도록 순간순간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던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제가 이 건축을 이렇게 하게 될 때 제가 또 하나의 꿈을 꾸었습니다. 또 하나의 꿈은 그동안 공무원들이 매주마다 찾아오고, 심지어는 뭐 노광훈 형님 계실 때는 형님이 그 목회자인 줄 알고 형님을 불러다가 공무원이 아주 심한 말을 좀 했는데 그래서 이분은 들어가시고 저한테 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막 이 공무원들도 굉장히 불안했죠. 저희들도 굉장히 참 불안했습니다. 매주마다 그분들한테 해명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 15평 정도 되는 곳에 30명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저도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벽적으로 붙을 때까지 뭐 화장실 빼고 있는 공간들은 다 그냥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지만 여전히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님, 저희가 참 거리두기가 될 수 있는 홀을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주님이 대지가 53평이고 30평짜리 2층 건물을 주셔서 조금 전에 이제 보셨듯이 1층, 2층 나누어서 거리두기를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10월 초부터 남상주 교회와 연합하게 되면서 저희가 교회가 또 좁기 시작했어요. 거리두기는 겨우 됩니다. 저희가 좁아서 저희가 또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더 넓은
저희 뒤쪽에 이제 그 공터들도 있고 집들이 있으니까 더 넓은 터를 주셔서 최소한 예배당이 본당만 50평 이상 되도록, 그리고 앞에 있는 건물은 부속 건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꿈꾸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제 빚이 없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좀 먼 계획이지만 저희가 땅을 사고 집을 사서 교회를 더 넓힐 꿈을 함께 또 꾸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두 번째 꿈은 청년들과 학생들이 저희가 있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예배당에 어른들이 앉아 있으면은 아이들은 밖에 나가든지 아니면은 집에 가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어른들이 2층에 있으면 주일학교실에서 주일학교를 할 수도 있고, 또 학생들 청년들은 또 옥상으로도 갈 수도 있고, 나름대로 그들이 머물 공간들이 이제 생겼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제가 더 많은 이 젊은이들이 교회에 더해지기를, 또 교회에 저희들만 좋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구도자들이 교회에 더해지기를 주님이 그곳에 옮겼던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외형이 아니라 내실적 어떤 꿈을 저희들이 함께 꿨습니다. 저희가 어제 복음 집회를 했는데요. 대면 복음 집회를 했습니다. 주님이 참 굉장히 많은 구도자들을 보내주셨어요. 성도님들이 홀에 다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구도자들이 보내주시고, 성도님들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복음 집회를 들었거든요. 구도자들로 차 있는 그 본당의 모습들을 봤을 때 참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주님이 참 이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처음 주님 앞에 이 시편 126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꿈꿔왔던 것들이 이제는 제가 이렇게 주님 꿈꾸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날도 오네요. 저희가 옮겨졌던 이 예배당에 1, 2층이 앉아도 좁아서 다른 건물을 기도해야 될 정도로 되었고, 성도들이 이제 연합되면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했고, 또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상주의 성도님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또 거리두기가 되지 않아서 구도자들이 쭈뼛했던 구도자들이 다시 교회로 참석하게 되고, 또 저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가족들과 또 그러한 지인들에게 초청했을 때 이제 당당하게 저희 교회에 오라고 그렇게 초청되어서 참 많은 구도자들로 영혼들이 세워지는 모습들 보게 되고요. 저희가 12월에 침례식을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다른 어떤 표현도 저희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주님은 꿈꾸는 자에게 주님은 그 일을 이루셨고요. 주님은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는 자에게 그 일을 이루셨고요. 또 말씀처럼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의 그 능하신 손길만을 바라보면서 울며 기도하고 힘을 다해 섬기고 우리의 것들을 아끼지 않았을 때 주님이 건물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이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울며 씨를 뿌리게 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면 그분은 반드시 자기 이름을 걸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도님들이 이 건축을 하게 되고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모두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가 맛보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저희 가운데 살아 계십니다.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이 고백하는 이 간증들을 듣게 될 때 참 저희 마음에 굉장히 참 감사가 되고,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저희 문경 교회를 위해서 참 사랑으로 또 기도로 참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베풀어 주신 성도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정말 고맙습니다.